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이르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한 권씩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파벌 싸움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시대에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음란한 문화 속에서 교회에 있는 일원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음란한 문화 속에 함께 들어가는 이러한 문제라든지 혹은 또 우상 숭배한 후에 주어지는 제물들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혼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한 각종 은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그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듯이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조금 더 회복되고 이 파벌 싸움을 중단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기대하였었지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파벌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소망하였지만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디모데를 보내고 또한 그것도 또 이스라엘 그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디도를 다시 보내서 급하게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조금 더
안정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던 것이죠.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내서 먼저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그리고 그 파벌 싸움을 중단하고 이 사도 바울이 보낸 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디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지금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었죠. 그렇지만은 이 고린도에서 이게 디도가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이게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되는데, 이 디도의 소식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디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뜻하지 않게 위기를 만나게 되죠. 위기를 만나게 되면서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이 도달합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던 고린도 전서였는데, 이제 에베소에서 쫓겨나면서 디도가 오는 것이 계속 지연이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늘 마음이 불편해 있었죠. 불편한 상황 속에서 두로아에 가지만은 두로아에서 전도할 기회를 얻었으나 이게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지요. 마게도냐에 건너가면서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사도 바울을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직도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반대편에서 사도 바울을 부정적으로 엄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지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런 것들을 계속 소수의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지요. 먼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에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위로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사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된 이스라엘이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변에 자기가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들을 중심으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전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 교회들마다 구제헌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구제헌금을 모아서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동안의 파벌 싸움으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다시 한번 독려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됐죠.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해와 용서의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상처, 이게 싸움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막 다투고 했던 이런 앙금이 그냥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화해는 했지만은, 회복은 했지만은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회복할 것인가 라는 화해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헬라의 여러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방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와의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방의 여러 헬라 교회들이 함께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는 이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요한 사도적인 권위, 이 내가 어떻게 사도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는가라는 이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에서 7장까지는 대부분 화해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화해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화해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빨리 오지 않는가, 여행 계획을 왜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여행 계획이 갑자기 변경이 되면서 사도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것이 1장 12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1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위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위로할 것이다라는, 환난 중에서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감사의 이유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중한 질병을 알았던 사람이 그 중한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위로가 쉽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환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나에게 찾아오면 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잘 나갈 때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에, 그 일들에 푹 빠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연약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는 형제들이 기도로 내 환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거나 누군가가 중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이게 질병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함께 기도로 그 환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방문을 연기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난처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고린도 방문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었고, 특히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심하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등장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더 이렇게 큰 문제로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방문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방문을 연기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주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했지만은 믿음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단지 저는 돕는 역할을 할 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가 등장해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믿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등장하는 것이 안 되겠다, 안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연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5절부터 17절까지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범죄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형제가 있다면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법정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목하는,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근심이 잠겨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을,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끊임없이 이 불편함이 일어나서 이것이 사단에게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가득하면,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한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리적이다, 이것을 일반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엄연히 내 안에 사단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기가 왜 사도인가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인가? 오늘 사도권의 위임장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추천서, 자기 스스로가 추천서라는 것이죠. 자기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우리의 민족은 오늘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본인들 스스로가 사도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것처럼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도들은 어떻게, 사역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4장에서 우리는 사역자로서의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목표,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은 지금 당장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이러한 것들은 그 목표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비전이 뚜렷한 사람들은 지금 잠깐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장차올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목표라는 거죠. 앞에 주어지는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신분으로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 대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대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러한 추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바로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직을 위한 사도 바울은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1절부터 10장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과 함께 복음의 일꾼 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 7장 1절까지는 우리가 악행하는 자로부터 어떻게 분리되어야 되는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그렇게 분리되어야 되는가, 악한 이들로부터 어떻게 분리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또한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의 따뜻한 응대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것을 이제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 7장 2절부터 16절까지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합당한 관심을 보이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괴로웠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듣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가,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지금 그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화해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삶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거죠. 이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 한마디로 이방인 교회들이 얼마나 그 헌금을 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며 빌립보나 혹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뭐 이러한 여러 교회들이 함께 그들도 굉장히 힘들지만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서 넘치도록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넘쳐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질 헌금에 대해서 인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다른 여러 교회들처럼 그들도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섬기고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헌금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난함을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헌금을 이렇게 헌금위원으로 3명을 추천하게 됐죠.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주는 여러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책임을 맡겨졌는데 그 책임을 맡은 3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들이 그에게 헌금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웬만한 신뢰한 사람이 아니면은 전달하기가 맡기기가 어렵죠.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재정을 맡기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성실하다라고 생각해서 재정을 맡겨서 몇 년 동안 재정을 맡겨보면 나중에 그 재정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여러 군데 곳곳에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 보면 이게 분명히 대형 교회는 이렇게 11조 하는 봉투들이 굉장히 두툼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씩 뭐 이게 1000만 원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게 수표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누가 하는 것인가를 보고 이렇게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버리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헌금 명단을 보면서 왜 내 이름이 안 나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제가 부교육자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11조로 헌금을 드렸는데 왜 제 명단이 없지요? 라고 해서 봉투를 보면 봉투가 없는 거예요. 찾아보면 이게 중간에 사라졌다라는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가장 신뢰했기 때문에 재정을 맡겼었는데, 근데 그 제자의 가룟 유다가 그 재정 때문에 결국에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재정부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첫 번째는 디도를 추천합니다. 그 추천하는 이유는 그들의 유익을 위한 간절한 마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준비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디도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를 추천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가야 지방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추천하는데, 앞에 두 형제와 함께 사역했던 이 사람은 아마도 아볼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세 명의 사람을 특별하게 당신들한테 보내니까 당신들이 믿고 헌금을 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믿고 헌금을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9장 1절부터 15절까지 각각 자기의 몫을 담당하라라고 고린도 교회에 호소를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심는 것이다. 사람들은 심지도 아니하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지도 아니하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것이 자연 법칙인 것처럼 많이 거두기를 희망한다면 많은 것을 심으라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바로 심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억지로 하거나 이게 강요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채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붓지 않나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사실 저도 여러 우리 성도들의 그 헌금 봉투를 두고 늘 기도하는데요, 헌금 봉투를 두고 기도하면서 보는 것은 11조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11조가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11조가 더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더욱더 풍성함을 더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헌금을 할 때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너그럽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의 사역 중에 10장에서 13장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권면하며 경고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먼저 7절에서 13절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또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에서만큼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공격을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심하게 사도 바울을 헐뜯고 명예를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잘못된 어떤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거짓 사도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한마디로 거짓 사도는 엄흉하고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갔지만은 오늘 거짓 사도들은 일부러 더 빼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모습,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계시를 받은 자지만은 거짓 사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오늘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마무리로 축도하면서 끝을 맺게 되지요.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 지금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진솔하게 기록한 책이 이 고린도 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지극히 객관적인 차원에서 기록했다라면 고린도 후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많은 어떤 그런 차원에서 교육하는 차원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면, 고린도후서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 지금 공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는 훨씬 더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믿음의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또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손을 붙들고 우리가 능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또한 내일 하루를 힘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